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월절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사람의 어떤 지혜와 쉽게로는 도무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달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 기기묘묘합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의 에덴 동산의 스토리는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도 성경을 임의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자인가를 분명히 발견하지 못하면 결단코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 때 모세 율법 속에서 또 새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데도 온 세상 모든 교회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아도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침 주지 아니하시는 교회는 결단코 새언약의 유월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청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 했죠?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 지키라 하고 누가 분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끊임없이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의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부터 모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2장 43절입니다. 4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걷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런 이제 규례를 모세율법 가운데 전부 기록하시고 유월절에 대한 그 규례를 13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하는 것은 해마다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유월절 거룩한 이 절기를 지키게끔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애굽 모든 백성들의 그 가정들마다 초태생들, 사람이라면 장자, 짐승이라면 처음 난 짐승의 새끼,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재앙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킨 그 가정에는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면서 이 유월절 규례를 해마다 때가 되면 그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분부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언약책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즘 표현을 한다면 성경책입니다. 구약 모세오경, 바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 왕 시절에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 기록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죠.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즉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각종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숭배하고 섬겼던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소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 즉 성경책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행해왔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반대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 내용들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3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재판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보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너무 만연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상들은 전부 다 파멸시키고 백성들은 전부 유월절 지키도록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요시아가 다른 것 한 것 아니죠. 유월절 한 가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올바르게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임금이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26장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 이 규례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지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어찌해야 됩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 규례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모세율법 속에 유월절을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서 지키도록 하셨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다 그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지킬 필요 없으니까 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자, 이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고 잡수시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로서 했던 유월절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실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무슨 양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양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복음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유월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를 했고 유월절 먹는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에는 실제 유월절 양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주신 것이죠.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잔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포도주가 담겨 있는 그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유월절 새 언약을 이와 같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끔 이런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가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느냐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 속에는 전혀 생명이 없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 그대로 놓고 본다면 세상 교회가 예수님이 그들의 속에 있다는 것 다 거짓말이죠. 그들이 언제 유월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다 유월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유월절 지키게 한 것이 성경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이 장면을 보아도 제대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되었다는 사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방법과 길은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알려주고 계신데 말이죠. 마태복음 26장에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 살과 피는 어떤 진리로서, 어떤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까? 6월절이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정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는 결단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절대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다고 했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6월절 새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받고 허락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되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 규례, 이 규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6월절을 선포하시고 이것은 전부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언약이 정해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6월절 새 언약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잘 지켜왔습니다. 계속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AD 155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130년 정도 지난 이후 시대에 6월절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날짜 문제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6월절 문제에 대한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미 로마라는 어떤 그 나라는 수많은 이방 종교가 집결이 되어 있었던 태양신을 믿었던 미트라 종교가 장악하고 있던 그러한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일요일을 만들게 되고 또 6월절을 없애버리고 197년경에 가서 또 2차적으로 6월절에 대한 이 논쟁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도 동방교회는 결단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켰던 그 6월절 날짜를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그 날짜 그대로 6월절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7년경까지도 설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25년 그 콘스탄틴 황제와 로마 가톨릭이 같이 연합하고 합심해서 그 종교회의에 니산월 14일에 지키던 6월절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중시하는 이런 어떤 그 내용으로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니산월 14일에 지켜진 6월절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 300여 년까지도 6월절은 계속해서 지켜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모든 교회가 6월절을 안 지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요? 콘스탄틴 황제의 그 명을 지금 따르고 있지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려면 반드시 태양신교
최고의 수장이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신교의 수장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추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일요일 예배 받아들이죠. 태양신 탄생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받아들이죠. 태양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절비한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안에서 전부 태양신 숭배하고 있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완전히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규례 중에도 어떤 규례요? 유월절이라는 이 새 언약의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나타내시고 공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과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새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만나러 가고 고향 천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런 복되고 이 기쁜 소식을 왜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 확실한 내용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친지에게도 다 한번 알려봅시다. 옛적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부 알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남쪽 나라는 유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처럼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유월절을. 남쪽 유다는 유월절을 은혜롭게 잘 지켰죠. 그러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수백 년을 더 유지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켜졌습니까? 중간에 맥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공부를 해보게 되면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그 예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기간까지는 기다렸다가 누가 다시 새 언약의 유월절을 회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만천하에 또 알리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마시고 세세무궁토록 천국의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알려줍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전해두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월절이 참으로 우리 위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오신 이 규례인데 가치없이 유월절을 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또 유월절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그러한 유월절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